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는 입장이고요. 또 많은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따르는 그런 어떤 소정의 목적에만 좀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좀 의아한 이 내용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마라 라고 엄히 경고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인기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했느냐?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죠.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다. 내가가 주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해내겠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을 안 두고 자기한테만 관심을 둬요. 특히 예수라는 청년, 그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 마술사같이 유명한 마술사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 일들이 막 희한하고 또 신비롭고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드러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드러나야 된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일찍이 침례를 줬던 요한도 나는 감춰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더 드러나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는 어떤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근데 순수하게 보면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남한테 보이기 좋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춰져야 된다. 내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뭘 적당히 하고 그냥 자꾸 뒤에 숨어서 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항상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 그것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두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주의 사자가 그 발을 이렇게 손으로 받치니까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발을 딱 보호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로 응수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할 때는 그런 능력을 쓰겠지만, 그런 능력을 내가 써도 되겠지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자기를 나타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 곳곳에 바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춰진다라는 뜻은 내가 안 보이고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영광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음모를 했죠. 그들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저런 인간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정의로웠어요. 안식일을 모독하고 안식일 날 대놓고 병자를 고치는 저 사람은 안식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 인간 구원의 목적이 있고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지 사람을 이렇게 막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준 거 아니다 라고 깨우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죽임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태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될 때는, 나타내야 될 때는 나타내야. 하나님이 고개를 똑바로 들어라, 가슴을 펴라,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는 당당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뒤로 보내버리고 내가 막 잘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릴 때는 그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 네 성격이 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에서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똑똑한 채, 잘난 채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을 이겨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바란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한테 잠깐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면 내가 한 것 같고 우쭐대게 되고 내가 말이야 뭘 했는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고 내가 나를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길 때부터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라는 그 원칙이죠. 그래서 뭐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찬양인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뭐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시킨 것도 아니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는 더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 있고 또 정말 신중하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태도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라면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약속은 물을 수도 있고 변개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욕먹으면 그만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헌신한 것들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가려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속에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 예쁜 모습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는 거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 합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게 가장 온전한 것이고, 가장 사역자로서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장 합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진정으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야, 오늘 또 무슨 기적을 나타내는지 구경하러 가자,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와,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구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데 저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만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이 일어나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어떤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나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올까,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도 주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알릴 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제대로 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뭐냐, 야, 대단한 기적을 발휘해, 우리 구경하러 가자,
이런 대로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인도, 소경을 인도하는 듯한 인도도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돈 잘 벌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드물지만 그거 이루어지면 그 뒤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한다라는 거. 자기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기도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잊혀져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졌고 나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시고 또 직장도 좋게 하시고 물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걸 주신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라. 그분이 너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다.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없어도 저는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입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저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값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고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응답받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도 바로 그들이 이분이 바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분이 병을 고치시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건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그저 병고침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목적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따르는 최고의 목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도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요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고 저건 헬라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지금 그냥 정의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의, 공의, 심판, 통치 이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이 단어는 통치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시파트 그 행동, 심판이나 공의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정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데크고 하나는 미시파트예요. 체데크는 어떤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미시파트는 그 도리를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정의는 체데크를 말하는 거고, 정말로 그것을 실행해서 집행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대영을 주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라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내가 받아들인다,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셨으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그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을 불어넣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방인도 그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저런 위대한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을 뽑거나 뭐 이랬을 때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죠. 정말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마치 그런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통치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의 문제, 만고 이래의 어떤 통치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못된 동기로 따르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따라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자꾸 엉뚱하게 믿지 말고, 엉뚱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께 욕먹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어.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길 유일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왕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어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통치자보다도 더 힘있게 그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네 모든 병이 나았다 그러면 병이 나아버려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죠. 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반응도 없고 역사도 없어. 그러면 말이 그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하면 듣잖아요. 폭력과 강압은 그 말에 힘이 없으니까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너무 그 말에 힘과 권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말로 해더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폭력적이고 막 강압적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몸에 막 칼집을 내면서 막 난동을 피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부드럽게 애야 이제 그만 가서 공부해라. 네, 알겠습니다. 탁 가야지 엄마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채 반 채 톤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제 강압이 들어와서 너 그러면 용돈 없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몇 대 맞고 시작할래? 폭력이 가해지면 그때서 마지못해 듣는 채 한다고 한다면 말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왜 말에 힘이 없어졌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냥 앉은 매기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 말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냥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탁 들어가고 일어나지게 되는 거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바로 그게 메시아의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허수아비 예수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느끼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상한강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잘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괜찮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막 용감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고 아주 똑똑해지고
뭐가 막 안 되고 늘 실패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실패를 다 벗겨내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허투루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면,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믿는다면 우리 삶에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야, 나도 저분을 섬겼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를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와, 저는 예수 믿고 너무 잘 됐네, 나도 제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허수아비 같은 그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채 하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기독교인인 모양만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위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충실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저 병고침이나 또 육신에 먹을 것, 유익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기를 더 바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껍데기에 기독교를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